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구역장 강사 모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좀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아요. 단체 카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 없습니다. 따로 공지하도록 하고요. 다니엘 기도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직 많이 지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점심에 좀 이름 좀 쓰셨나요? 이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네, 눈빛으로 저랑 교환하시고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또 리모델링하고 그동안 전도하고 교회가 늘 하는 분들만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대형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만 해요. 사실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하나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우리가 더 주 앞에 충성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주 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유대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이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졌죠. 이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계획이 뜻밖에도 박해라는 상황으로 촉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나요?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처럼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박해 때문에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을 이 8장에서 주목해요.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간 곳이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와 유대는, 사마리아인 사람과 유대인들은 오랜 앙숙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랜 그런 앙숙관계로 형성된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처럼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좀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뭐가 있나요? 내가 좀 사랑으로 뛰어넘고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뛰어넘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 장벽을 두려워하고 장벽에 갇혀 있으면 은혜도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9절 읽었습니다만 앞선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선교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6절 보실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선교의 성공적인 이 결과를 8절의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임하니 오랜 앙숙의 장벽을 넘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뭔가요? 이 사마리아 선교에 있었던 한 가지 일에 우리를 끌고 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본래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비슷한 이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 이름이. 이 시몬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이 마술사 시몬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실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은요,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마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예능 프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뭘 감췄다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마술은 아니고, 뭔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 혹은 이적에 가까운 그런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 마술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이 마술이라는, 여기 사용된 마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랑 똑같아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겸 마술사가 등장하고, 또 19장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마고이, 마술사라고 했는데, 그럼 동방의 박사들은 마술사였는가? 근데 그들은 점성술가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점을 보면서 어떤 미신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것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여하간 이런 동방박사며 또 어떤 선지자 노릇도 하며 또 이런저런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마고이 또는 이렇게 마술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어요.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 어떤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하고, 10절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그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막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의 어떤 명성을 얻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12절 보실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시몬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중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본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했지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을 만큼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들은 주류가 아니야 하면서 걸러내고 잘라내서 문제였지, 나름 이들이 준비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 이제 복음의 불길이 이제 활활 타오른 것이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13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시몬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고, 또 그쪽 계통의 사람이잖아요. 그쪽 계통의 사람이다 보니까 유난히도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만,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뭔가 그의 동기가 썩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에서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해지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자, 14절에 어떤 일이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야? 그들도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이벤트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겠죠.
그러니 이것을 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한 거예요. 오랜 반목으로 형성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뚫고 들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공식화해 주기 위해서 이들은 따라갔던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님을 못 믿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받는 척해서 그래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수용한 것을 이제 확인하고 또 그들도 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려고 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갔는데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6절에 말씀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근거 본문 삼아서 기독교 일단에서는 예수를 믿는 데는 두 단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톨릭 교회가 그래요. 가톨릭에 7성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례 성사가 있잖아요. 세례를 베풀어줘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견진성사라는 거래요. 견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굳세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교 또는 사제가 이렇게 안수해주면, 기도해주면 그때 성령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견진성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 본문이 뭐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일각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성령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거든요. 뭔가 믿음의 열정도 없고 뭔가 열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좀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에 또 색깔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개인의 경험을 비추어 보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 단계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세례를 받는 단계와 성령을 받는 단계가 구분되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받는 이 단계에서 사도들의 안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의 상황에서 사도들은 뭐 하러 다녀야 돼요? 견진해주러 성령 내려주러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 그리고 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을 일으켜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4,000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도들이 일일이 다 쫓아가면서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 땅만 그렇죠. 이제 지중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바다 건너가지고 해외 선교하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사도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겠는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현상을 설명하면서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면서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제사 먹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한 단계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설랑은 마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모순이죠.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이 소위 말하는 1번 단계, 2번 단계 어떤 구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빌립이 세례를 줬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아직 미완의 것이니까 이 베드로가 가서 안수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될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옳아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이 한 단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단계를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겪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체인지하시는, 말하자면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동일한 과정을 겪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려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입문되는 것이 아니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해를, 이 지식을 올바로 갖고 있지 못하면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당신 예수 믿어도 자꾸 이렇게 자꾸 마음에 뭐가 없지? 에? 나 따라와봐. 저희 가서 안수 한번 받아봐. 기가 막혀. 이러면서 유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을 의존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인 걸 기억하고, 우리는 올바른 진리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시몬이에요. 18절 보실까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이야,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이런 생각 못 해보셨죠? 이건 시몬의 발상이에요. 엄청난 발상이에요.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 성령이 충만해진 걸 보니까 본인이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좀 돈 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그 권능 나한테도 좀 주시오, 이랬던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행위에서 영어의 사이먼이 성직 매매가 유래되었어요. 최초의 성직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몬의 이런 발상을 보면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가 엿보이잖아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보게 마련이에요.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 안 믿어요. 속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온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성취도 분명히 이면에 불법 편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아마도 시몬은 세상이 돈으로 돌아간다고 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관, 세계관이 엿보이는 거죠.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개중에 어떤 사람도 그러죠. 교회도 다 돈이야. 교회도 다 돈이야, 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쫙 빼고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보면서 교회 따라가면 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있어야 직분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발언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덜어 만나셨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전 세대에 우리 직분 받을 때 이렇게 교회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같이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셨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 굉장히 좋은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내가 우리 교회에 직원으로 세워지는데 더 그 은혜에 감사하니 우리 교회에 이런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됐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질되고 급기야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뭐예요? 돈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한다. 근데 우리는요 좀 균형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다른 교회에서 그런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수한 뜻을 볼 줄 알아야지. 돈으로 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뜻에서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그냥 우리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으로 막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혹여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마치 이 시몬이 성령의 역사를 막 이렇게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처럼 혹여나 우리도 비뚤어지고 균형감이 잃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죠. 20절 보실까요? 베드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아이고 그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그래서 달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확실해요. 선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세례받고 쫓아다니고 관심은 높았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평가는 냉정한 거예요. 겉으로는 세례받고 막 열정 있는 것처럼 막 그러지만 분깃 없어. 너는 무관한 사람이야.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니 어떤 행위로서의 세례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진심 어린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는 그런 것으로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악함을 회개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긴 하지만 이 시몬의 마음 중심과 그의 상태를 봤을 때 썩 기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악독이 가득하다. 좀 네가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별로 회개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이 시몬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또 그가 무엇에 이렇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것이고, 또 이런 베드로의 날카로운 지적이 시몬의 반응을 보면 또 그럴듯해요. 24절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용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걸 돌아보는 발언이 아니라 다만 좀 어떻게 좀 기도해서 나한테 그런 해가 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진심어린 회개보다는 징벌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뭐 이런 거 걱정. 하나님의 벌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뭐 그런 쪽에 치우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아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털한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과 앙숙관계 지내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거대한 은혜의 물결 가운데 그 물결을 거스리고 혼자 서 있는 이 시몬이라는 불행한 사람, 그 은혜와 구원의 물결에 편승하지 못하고 거기에 은혜롭게 휩싸이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받고 오히려 구원에서 더 멀어진 것만 확인받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면 안 돼요. 우리는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소외받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외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소외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혹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러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서는 소외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몬은 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했고 그의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지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물결에 편승하지 못했던 한 사람 시몬을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혹여 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홀로 은혜에서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구원의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마리아에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홀로 은혜 받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았는데,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만 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에 항상 마음이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진리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복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